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에 가래가 꽉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목소리가 이렇게 그 가래로 인해서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좀 지나다가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가래가 끓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는 일단은 경고에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고 오늘 여기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영상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URL을 따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별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10월 18일 날 말씀을 받았고 또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쭉 받는 길에 11월 달 한 달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않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것은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갈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참된 이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편지 제 첫 번째 만남 속에서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지요. 그러므로 돌려 말하면 행복을 찾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틀린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셨지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만든 내용을
제 6째 날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또 흙으로 모든 짐승들을, 하늘의 새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퓨뉴마라 그래요. 이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상이 뭐죠?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짐승의 모양, 사람의 모양 여러 가지 일들로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눈도 달리고 코도 달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할 때에 다 그만두고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맡겨진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정치 명령을 줬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자연계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가도록 사람이 그걸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원래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언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줬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그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슬프다, 기쁘다, 그걸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로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항상 답을 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뭐가 뭡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문제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유혹했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희미한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그 명하여 이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지 하와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준 그 언약은 이 앞뒤 말을 유추해 볼 때에 아담에게 언약 전달에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 그래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죽은 것입니다.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 말을 들었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던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사단이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지는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 근본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불신자라 그럽니다. 안입을 믿으신 사람,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불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운명 사주팔자로 말미암아 오는 6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첫 번째로 그는 뭐요? 마귀자녀입니다. 마귀자녀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할 때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그 죄에 대한 그걸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번에 이 상을 당해서 갔더니 거기다 굳이 향불을 켜놓고 그 두 기독교인도 오고 일반 사람도 오니까 경배할 것을 만들어 놔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본 상주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 아닙니까? 일본 신사에다가 내가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왜 너만 안 하느냐. 이건 국민 의례인데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에서 그냥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마귀자녀는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 마귀자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옵니까? 정신문제가 오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야 들이니. 정신과 마음 무엇입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옵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힌 자가
그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육신의 질병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귀신에 의해서 잡혀서 많은 병도 있고, 그리고 오늘 뭡니까? 사고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실되어서 오는 병도 있고,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오는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신의 모든 질병과 그 고통 속에 누구든지 뭡니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내세가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문에 앉아서 이 온갖 부스럼으로 고통하면서 헌대를 앓으면서 그 얻어먹고 사는 거지인 나사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두 부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부자가 어디 갑니까? 음부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보여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낙원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한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두 개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입니다. 내세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누가 진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섬기고 심지어 뱀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방생한다고 하면서 한강에다가 자라 갖다 집어넣어놓고 미꾸라지 가서 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태어날지를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세가 없단 말이에요. 여섯반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후대가 완전 망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까도 우상 숭배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녀로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고린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제사 문화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세 나라는요, 제사를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였던 이 시조선 때에 유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 그 모양을 갖추려고 부모 조상에게 가서 제례를 드리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여튼간에 불신자의 상태 이 6가지를 가지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와 그리고 불신자의 상태로 있어질 때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걸 가리켜 구원이라 그래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나오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임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근본 문제를 없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앓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런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왜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뭘 예수를 믿냐? 그렇게 말하면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새 직분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라 그랬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초적으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뭡니까?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죠. 그 사울이 알면 안 되니까 갔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의 일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렇죠. 다윗을 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저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부어서 기름물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7번째까지 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새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 사건을 딱 터뜨립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를 부를 만큼의 그걸 드러내지요. 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사건을 딱 터뜨려셔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뭐요? 왕의 직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은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선지자로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나타내 보여줬지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새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예언서, 신약은 성취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말할 때 39권은 구약이지요. 교회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떤 데는 에녹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정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회가. 그리고 신약은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6권을 개혁교회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그거 안에다가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외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경을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지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언서, 신약은 성취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뭡니까? 계시를 보였다 그랬지 예언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시면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모셔 올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 말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돕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가 누려지기 때문에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뭡니까? 영접운동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영접을 막 수십 번을 했다고 그래요. 수십 번을 그렇게 하는 그냥 프로그램식이 아니라는 거야. 가서 영접을 합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로 영접합니다 해서 그걸 고백했다고 영접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지도록 하는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양 저 문양으로 말미암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면 지겨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내가 목이 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리스도 하고 그걸 입으로 뭡니까? 시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놀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뭡니까? 영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뭐 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뭐 해야 합니까?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포럼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절대 복음 얘기 안 하지요. 왜?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말하고 다니면은 저건 완전히 좀 풍소 같다 그러고 덜 떨어진 사람 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고상하게 앉아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 얘기 안 해요.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복음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정말로 좀 싫은 말은 뭐냐? 세게 기도하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것을 내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십자가를 구원의 길을 우리가 늘 그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김경건 목사와 김태우 목사님은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신학원 같이 하면 돼요. 십자가 구원의 길만 계속 그랬다잖아요. 모일 때마다 수십 장, 수백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통과된 사람들이 지금은 장로되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반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새로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성경에는 모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면 식상하다 그러고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살피건, 옛날에 개혁성경은 상고라 그랬지요. 지금은 연구하거니와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서 6절에 그렇게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나단 말이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양의 문이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 5가지 질문과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가 내게 분명하게 신앙의 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똑같은 말이지만은 지금 뭐냐면 불신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힐링 노뎀교회는 11월 달에 구원에 관한 비밀과 축복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는 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서 쉰 목소리로 주의 메시지를 할 때에 많은 부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분명한 여기에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비밀과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줄로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